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거룩한 빛 성강동산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강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첫 설교라서 많이 부족한 점이 아마 많을 것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는 나의 능력과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업의 문제, 돈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어떤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희망도 없이 익숙해져 가고 또 어떤 것은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용기조차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자리, 인생에 정말 어둡고 외로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라고 외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강 가족 여러분께서는 렛츠고 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하면 렛츠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렛츠고. 네, 자, 이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근처의 어느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죄를 고쳐 주셨습니다. 뾰로롱. 예. 네, 방향키. 자, 이곳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근처의 어느 한 마을입니다. 자, 이곳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돈도 재산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거의 써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사도 많이 찾아다니고 돈도 다 썼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되어 가고 이제는 생활도 너무 어려운 그런 지경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었지만 마을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 어떡해요? 빨리 나가요. 당신은 더러운 사람이야. 죄인이야.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오면 안 된다고요. 빨리 나가요. 마을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마을에 왔단 말입니까? 빨리 나가요. 빨리. 자, 장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죄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이 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실 텐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께 갈 수가 없다. 내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 텐데 어떻게 하지? 자,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혈류증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여인은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즉시 나왔습니까? 조금 있다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날 나왔습니까? 즉시 손. 즉시 나왔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곧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니 그 순간 곧 병이 나은 것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시에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구나.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셨습니다.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인산인해로 모여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손에 옷을 댄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에이, 못 찾아요. 안 돼요.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 여인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떡하지? 다 들통났어. 내가 병 나은 건 너무 기쁘지만 이제 난 어떻게 하지? 여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나아갔습니까?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맞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12년 동안 너무 힘든 병을 앓았는데 아무도 저를 고쳐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주님이시면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고 싶어서 주님, 제가 감히 주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을 내쫓았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까?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과 이야기 형식으로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사회적 격리로 고통받고 삶의 가장 어두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의 흐름, 곧 서사의 흐름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클라이막스, 결말의 구조에 따라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 속으로 Let's go! 네, 여기 표를 잠시 보시면요.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발단, 전개, 위기, 클라이막스 5단계로 본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발단은 25절에서 26절까지 그 핵심 내용은 12년 동안 지속된 병과 절망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 부분은 27절에서 29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단계 위기 단계에서는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질문과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인 부분 클라이막스에서는 여인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에서는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과 완전한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발단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자, 여인의 고통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혈류증 여인의 고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출혈로 몸은 약해졌고, 두 번째, 경제적 고통, 치료비로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고통, 유대 율법에 따르면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적 고통까지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완전히 격리된, 완전 소외된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혈류증이 어떤 병인지 우리는 조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혈류증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지만 도대체 혈류증이 무슨 병이지? 많이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혈류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개 혈관 조직이 약하여 혈관의 틈을 통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만성 출혈증으로서 여인의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을 의미하는 것 같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의식적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이 병에 걸린 자를 멸시천대하였고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라고 어떤 주석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과 관련된 본문을 찾아보면 레위기와 민수기의 정결법과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는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즉 이 유출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유출증의 이 여인과는 접촉하지 말라고 레위기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 2절 3절에서 찾아보면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사람의 처리는 진영에서 격리와 접촉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을 오염시키거나 율법을 무시하고 마을에서 다니면은 공동체에서 추방되거나 심하면 돌로 처형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온전히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되어서 죄인으로 여김받으면서 아픈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죄인으로까지 취급받으면서 고통과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애썼지만 병은 더 악화되었고 이제는 가진 돈도 사람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진 것처럼 말이지요. 자, 그러나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경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은 나날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절망 속에 있었던 어느 날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는 메시아 예수, 여러 선지자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그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여인의 마음속에 마지막 소망의 불신 주님이 피어오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무리 사이를 뚫고 두려움을 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몸의 병이 곧 나은 줄 여인은 깨닫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어기면은 심할 경우에 형벌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단순하게 몰래 살짝 무리 사이로 끼어들어서 손을 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혈류증 여인이 주님 옷자락 살짝 맞았다는 게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드러날 경우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걸고 주님께 절실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됩니다. 사랑하는 성간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처럼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단계, 위기 단계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0절,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네, 병은 나았지만 여인의 마음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 또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녀는 정말 두렵고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상 부정한 자, 즉 죄인으로서 남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접촉 금지법도 어기고 공동체 출입 금지법도 어긴 범법자이자 명백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책망을 받을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할까?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까? 이 순간 본문의 이야기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절전 직전의 위기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간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두운 현실과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주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의 죄를 숨기고 또 숨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안고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고 이야기는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단계 클라이막스 부분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여인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어버렸습니까? 도망이라도 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여인은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오래된 고칠 수 없던 이 병, 사람들과 격리된 고통스럽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만졌던 이유와 치유의 경험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순간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만 아멘 아니죠? 네, 장로님. 네.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도 죄도 나의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마지막 결말 단계의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따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투가테르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투가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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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 뜻은 자녀로서의 딸을 부르는 애정 어린 호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그들의 세상 밖으로 쫓아냈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불쌍한 여인을 오직 예수님만이 찾아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만나 주셔서 투가텔, 따라라고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녀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족에게서, 공동체에서 철저히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이 여인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회복하시면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앞으로 나아오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여인의 그동안 아팠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삶과 여인의 모든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딸아, 이 여인은 나의 딸이다. 너희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은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율법을 어긴 범법 행위였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구원, 소조라고 하는데요. 소조라는 의미는 단순한 몸의 구원, 몸의 치유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영혼의 모든 삶의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선언을 하시고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영혼 구원, 삶의 회복,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한 치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는 과거의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샬롬, 곧 평강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휘파게 에이스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파게는 이동하라,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어디 속으로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 평온, 평강을 뜻하는데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의미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즉 평안 속으로 너는 이제 떠나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더불어 오래된 질병의 완전한 치유도 선포하십니다. 네, 자 이제 이야기의 여정을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했네요. 제가 시간을 안 봐가지고 조금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이제 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 있던 한 여인의 구원과 삶의 회복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발단, 고통의 단계, 전개, 믿음의 단계, 위기, 두려움의 단계, 클라이막스, 고백의 단계, 결말, 구원과 회복의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곧 우리의 인생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도 지금 이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끝없는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대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고백할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십니까? 다 아니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니야. 내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런 거는. 이런 마음이신가요? 자, 오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나의 멈추지 않고 흐르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는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모든 병과 나의 고통과 모든 문제와 삶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오늘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 가운데 무관심과 차별로 소외된 지체가 없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진심과 나의 시간을 내어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 오전에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가텔,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단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평안 속으로 가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끝없이 흘러나오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손을 내밀었던 한 여인의 진실한 믿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죄와 두려움을 뚫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가텔,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이 말씀들은 모든 하나님의 딸과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소외 없이 차별 없이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과 이웃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혈압이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혈관이 좁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혈액 영상을 보신 후에 찬송가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